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한 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제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어디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뭐 먹다가 이러면 힘들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마치 가정에서 드리지만 마치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좀 더 자세도 고쳐 세우고 또 이제 옷도 너무 막 흐트러져서 뭐 잠옷바람에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분 없을 것 같지만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고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공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레위기 19장이에요. 이제 제가 이게 다 이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약간 뛰면서 할 것 같은데 한 5, 6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하면 이제 27장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 레위기 하면 이제 뭐 어렵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앞에 거 거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것을 뭐 다 정리해 드리는 건 아니고, 레위기 이제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이제 거룩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7장까지가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은 딱 잘라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보시면 돼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의적인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법도 나오고 정결법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속죄일까지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그러니까 이게 제사,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개인적인 거룩입니다. 즉 윤리적인 거룩.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성결적 거룩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율법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안 다뤘습니다. 근데 1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18장은 어떤 내용이었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방 문화를 이제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떠나왔던 애굽,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런 왜곡된 그런 거의 대부분의 성문화였어요. 그렇죠?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간의 성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수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이제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가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합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왜곡하거나 뒤틀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미워한다, 혐오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을 너희들이 따라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8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을 보시면 19장, 20장은 제가 다음 주에 20장을 다루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19장, 20장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쫙 이렇게 있으면 그 노른자가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안에서도 이 노른자가 이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의 판례법 같은 것들이 율법 안에 이제 가지를 치면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보더라도 이 십계명이 체계적으로 1계명부터 쭉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툭 던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분산시켜서 말씀하시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무게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계명을 통하여 또 다른 율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꿈꾸셨는지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누누이 재차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세상과 어떤 사회를 꿈꾸셨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율법을 자세히 공부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꿈꿨던 세상이 정말 어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보시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보시면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전체 다는 이스라엘 빼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빼고는 다 이방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고, 오직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법도대로 살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절에 보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보면 2절에 온 회중에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회중을 다 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2절 이제 주제죠. 거의 성경 레위기 전체 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거룩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제 궁금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딱 하나님이 이제 그 10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습니다. 뒤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툭툭툭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면 10계명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10계명에서도 여기서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인데 여러분 이제 10계명의 구조를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대신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관한 대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서 이 10계명 전체가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거룩한 삶은 뭐냐? 딱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는 딱 요약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렇게 넣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거룩의 성숙도,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진보를 갖는다, 이거는 얼만큼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그만큼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얼마나 또 뜨겁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뜬금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화목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물, 그래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목제사의 특징이 뭘까요? 화목제사의 특징. 다른 5대 여러 개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속죄제도 있고 석건제도 있고 화목제, 소제, 그 다음에 번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화목제사만 유일하게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이제 한편에는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장 목으로 드린 다음에 그 상당량의 많은 남은 부분들을 제사자가 먹는 것이 이 화목제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사자가
혼자만 먹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먹냐면 이제 그걸 가져가서 자기의 가족들이나 혹은 이제 이웃들을 초대해 갖고 함께 먹습니다. 이 제사자가,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가져가는 몫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혼자 먹으려다가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못 먹으면 제겨놓고 또 못 먹으면 제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근데 보시면요. 화목제사는 당일날 아니면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3일째는 소각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일째 이후로도 그것을 남겨놓거나 그것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증하다라고 가증한 거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싫어하신다. 왜 그렇게 제겨놓고 자기 혼자, 왜 그렇습니까? 남들하고 나눠 먹지 않으려고 자기 혼자 먹으려다 보면 패킹도 하고,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겠지만, 제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뭘로 누리는 거냐면 그 제물을 먹는 걸로 누리는 건데, 자기 혼자 안 먹어요? 이웃들과 나눠 먹고 가족들과 나눠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사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제의적인 거룩과 실천적인 거룩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화목제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항상 이웃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나누고 그것을 함께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것처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죠. 원래는 분열되었고 깨졌고 반목했던 그런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경험한 자라면 반드시 이웃과 내 지체와 여러분 연결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잠깐만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지체와는 관계하지 않고 내 지체는 돌보지 않고 그런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직적인 그 축이 있고 수평적인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 자가 바로 성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십계명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시면 너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고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성이가 이제 엄마랑 맨날 자는데 주성이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마 이제 주일 학교에서 들은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나는 엄마를 내 몸처럼 사랑할 거야. 맨날 그런 얘기를 잘 때마다 하는 것을 저는 밖에서 들어요. 아빠한테는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네가 여자친구를 만나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이웃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19장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이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지를 이제 19장, 20장에서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이웃을 이야기할 때는 공동체, 먼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체입니다. 이렇게 교회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2차 이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거나 다른 이제 곳에서 그런 세상과 맺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거둘 때 추수할 때를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을 딱 잡고 밑퉁을 이제 친단 말이에요. 근데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 모퉁이 있잖아요. 이게 도는 모퉁이. 그것을 다 끝까지 이게 다 이거를 갖다가 끝까지 악착같이 해가지고 다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10절에도 보면 뭐냐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따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어떤 것들은 남겨둬라.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까치들 먹으라고 까치밥 같은 거 남겨두잖아요. 비슷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거 떨어졌어요. 그것 좀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 뒤에 보면 가난하고 거류민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율법이 법적인 장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법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존할 수 있도록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근데 이거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것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항상 막 억압하고 억제하는 그런 강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소유 중에 일부를 이 말씀을 그대로 원칙을 따라서 일부를 남겨놓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이제 룻기를 읽어보시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는 룻기 한번 읽어보셨나요? 룻기는 뭐 시어머니 이제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룻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잃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2명의 아들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냐면 나오미와 그 아들들의 와이프인 자기의 며느리 둘만 남는 거예요.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얘기하죠. 너 다 가라. 그런데 이제 진짜 그 말을 듣고 가는 며느리가 누구였냐면 오르바라는 이제 며느리는 갔어요. 사실 그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오르바는 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다. 가라. 나를 왜 쫓아오느냐. 내가 뭐가 있다고 나를 쫓아오냐. 너는 이제 젊기도 하고 갖고 너의 인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재차 말씀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며느리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해요. 붙쫓았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는데 이거는 꽉 붙어가지고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가는데 이제 어떻게 가냐면 모압 땅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과부들 아니에요. 그 당시 과부는요 엄청난 사회적 약자예요. 자기의 어떤 이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어머니 내가 가가지고 누구의 밭이든 가가지고 그냥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가라. 그랬을 때 그 룻이라는 여인이 갔던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알지 못하고 왔겠죠. 가면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삭을 이 사람들이 다 떨어뜨립니다. 계속 떨어뜨리면서 가요. 그랬을 때 이제 룻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약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 줍는 사람을 따라가지고 계속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을 흘려보내라. 오히려 떨어뜨려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은 그대로 자기가 벌고 자기가 소유한 것이 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그런 약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착같이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탐욕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탐욕인 거예요. 밭이 자기 거 맞아요. 자기 밭이 맞는데 이거를 모퉁이 끝까지 그냥 다 치워버린 거예요. 이거 다 내 거니까 그냥 탁 하면서 떨어진 것도 싹 다 주워버린 거죠. 남들 못 먹게 다 자기가 취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린 이제는 탐심에서 벗어난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자꾸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꾸만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만 흘리기를 기뻐하는 거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을 나누고 이삭을 떨어뜨리고 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누지를 못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나누지를 못하고 이것을 쥐고 있느냐? 내 밭에 밭모퉁이가 너무 커. 밭모퉁이가 여기인데 잠깐 밭모퉁이 너무 크게 다 보다 보니까 이거를 일부를 띄워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물론 이제 그 주석학자들 보면 푸대 랍비들은 자기의 추수물의 60분의 1은 반드시 띄어놨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는 것, 나의 소유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버는 것 가운데 이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맡은 소유는요 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말은 그렇게 놓고,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말은 그렇게 놓고 다 이게 내 거인 것처럼 그냥 악착같이 이것들을 탈탈탈탈 털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이제 나눌 그 포션이 없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버는 것 가운데 다 이건 내 게 아니다. 일부는 항상 띄워놓고 이거는 누군가의 것이다. 지체들의 것이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자꾸만 자기를 확장하는 데 쓰다 보면요. 자기를 확장하려면 계속 내 거를 챙겨야 돼요. 그럼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보시면 11절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할까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남의 이제 물건을 손을 대는 거죠. 훔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훔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의 것을 이제 꾼 다음에 빌린 것을 제때 갚지 않는 것도 사실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8계명
하고 연결되겠죠. 도둑질은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도둑질을 할까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죠. 내 이익 때문에 남이 손해를 보든 어떻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이제 뺏는 거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 물질도 있지만 시간을 뺏는 거 여러 가지 다 여러분 포함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 맹세에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왜 여러분 사람들이 속일까요? 어떤 말을 둘러대거나 어떤 말을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거짓 맹세, 이건 재판장에서 쓰는 건데 왜 있지도 않은 것을 거짓 맹세하죠?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그러니까 나에게 크건 작던 이익이 된다라면 어떤 말을 바꾸고 팩트가 아닌 말을 하더라도 내가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쭉 타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밟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남의 것들을 크건 작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사람 관계를 맺는 것, 이거 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성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성도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그 자아로부터 이제는 건짐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는 성도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점이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원을 그리든 큰 원을 그리든지 이거는 다 자기 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해도 자기라고 하는 그 점 안에서 이거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확장인 거예요. 계속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건짐을 콱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점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이타 중심적으로 이제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아무리 작은 원이라 할지라도 여기 원과 여기 원은 다른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 원들을 확장해 가며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원을 얼마나 크게 그리면서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내어주고 포기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갈 거냐가 관건인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신앙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중심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거를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자기 중심에 물들어 있으면 이게 관계를 맺을 때 피상적인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누군가를 자꾸만 희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삶이에요. 자꾸만 나를 내어주려고 하고 자꾸만 내 자신을 포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관계가 진정성 있게 돼요. 깊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것을 맛보는 자가 성도고 이것을 맛보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또 세 번째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 이웃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시면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 이웃, 이건 약간 더 고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약간 좀 은근하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좀 고의적으로 하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죠. 그 위치도 보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을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약간 좀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압하거나 착취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품꾼들의 싹을 아침까지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품꾼이라고 하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갑에 있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일을 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목줄을 딱 거머쥐고 이걸 악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한 사람들의 삭스를 주지 않고 그것을 다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세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감찰하시지만 경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휘둘르는 거.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걸 막 휘둘르는 거. 이거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개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때 그 뭡니까 막 화두가 됐던 게 뭐예요? 갑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기 뭡니까 그 무슨 아시아나가 아니라 뭐죠? 그 대한항공 거기서 뭐 그 사모도 보니까 막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억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맛보게 되냐면 자기의 권력의 힘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누름을 통해서 자기가 위에 있다라는 그런 희열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질을 막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비슷한 건데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이거 너무 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먹은 사람, 귀가 안 들려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하는 거냐면 귀가 안 들리는데 이 사람 앞에 가서 계속 비웃으면서 그 사람을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속 비웃으면서 욕을 막 하는 거죠. 막 귀머거리라고 막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맹인 앞에, 맹인 눈이 안 보이는데 그 맹인 앞에 장애물, 돌뿌리 같은 걸 넣어갖고 걸려 넘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비웃고 넘어졌을 때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뭐 놀부심보 아닙니까? 놀부가 이게 똥 싸는 사람 막 주저앉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런 행동들,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죄성은 어떤 거냐? 바로 자기보다 약한 자.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의 어떤 모습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억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누리고, 이게 교만한 마음, 우쭐한 마음, 우월감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아주 죄된 방식이며 성도에게는 마땅치도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세상의 방식에서 건진받은 자가 성도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높은 지점을 확보하고 그래 그 높은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억누름을 통해서 자기의 위신을 과시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거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뭡니까? 바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세상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정반대예요. 그렇죠? 세상의 방식은 위에서 억누르는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모든 사람의 그 끝자락이 되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재차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에 쩔어 있는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나는 죽을 거야, 이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뭘 자꾸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더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란다 라는 말을 누차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물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정말 우리 이제 세상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사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먼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누가 내가 도와야 될 자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을 훈련한 다음에 회사,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실제로 이것들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 가운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갑에 그러니까 윗사람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윗사람의 위치에서 어떻게 아랫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건사할 거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억누르고 막 이제 억울하게 불합리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그렇게 여러분 일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를 좀 보면요.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사랑하라 말씀하시느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는 편파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 사람의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거나 만약에 잘못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허물은 덮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명백한 죄로 드러나거나 그것이 이제 잘못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약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내버려 그 사람을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부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막 들어주는 것도 이거는 편파적인 것이고 이거는 절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약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명백하게 죄를 있을 때 우리는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붙들어주고 바로잡아줘야 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또 이 교회 안에서 세력 있는 자라고 했을 때 막 싸움이 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편만 막 들어준다고 해도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굳게 하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분 죄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지요. 잠언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고 꾸짖는 거예요. 오픈해서 리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 리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붙잡아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편파적이 아니라 공정하게 공의롭게 하는 것이 교회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자꾸만 죄가 교회 안에서 번성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관심은 죄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뭐. 내일도 아닌데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무관심해 버리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길도 없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그냥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족이고 한 지체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도 그 사람의 죄에 책임이 있게 됩니다. 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랑은 뭐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라는 것이 진짜 참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직장에서도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윗사람일 경우에, 또 여러분 뭐 과장이나 대리인 경우에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책에서 보니까 결단으로 시작하고, 사랑이라는 건 결단으로 시작해야 돼요.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함으로 유지하며 지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혜로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아랫사람이라든지 의뢰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윗사람으로서 잘 지도해 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쫙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지체 안에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세상 말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무관심하며 뭘 어떤 말을 해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또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미움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미움을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냥 냉랭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냉랭하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자체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미움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계속 냉소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벽을 쳐놓고 계속 여러분 그것을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게 5년, 1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을 내 안에 이제 지하실에다 감춰놓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래 나는 용서했어. 뭔가 이제 일이 있는 거죠. 나는 하면서 용서했다라는 말을 미명하에 하지만 전혀 용서하지도 않았고 늘 내 안에 원망을 품고 있으며 그것을 계속 내 무의식 가운데 이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죄의 영역에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움을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나도 미움을 해결하고 싶어요. 나도 내 안에 있는 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왜 해결하지 못하나요? 성경에서 딱 얘기하세요. 해결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안에 이게 2000년 아니 그 전부터 쓰여져 있는 건데, 이 모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거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몇 천 년 전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21세기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줄 아세요? 견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견책은 두 가지의 의미를 품는데 하나는 오픈하여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그 면책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걸 오픈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누군가하고 어떤 이 원망할 이제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걸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지하실 가운데 갖고는 있는데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원망만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오픈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이거를 마태복음 18장 제가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잘못이 됐다라면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책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당사자가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를 요청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갔을 때는 꾸짖고 책망하는 것까지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보편적인 의미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관계로 회복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어? 아니, 말은 용서했죠. 진짜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이것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고, 속으로 안 됐으면 좋겠고 계속 그런 마음이 품고 있는데, 이러면 이거는 관계를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스토트가 이런 말씀을,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제대로 했어라도 회복된 관계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정말 화평이 넘쳤을 텐데,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회복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계속 그 냉랭한 관계, 그 다음에 벽을 쌓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관계의 성숙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성숙합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용서를 용기 있게 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력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그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어린 건 뭐냐면 제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웃사랑은 여러분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이웃사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맨날 이웃사랑해라 이웃사랑해라, 이거 피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냥 삶 속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너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정말 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네 가족을 사랑하고 있어? 너의 지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관계 깨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정말 가슴속에 새기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